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를 봅니다. 민수기 36장을 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아시면 같이 봅니다. 요셉의 자손과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와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이런 이 이야기가 먼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민수기 36장이 담고 있는 이 비밀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져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넘어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서 이 시간도 이 시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들이 저희들의 신비 속에 잘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세를 만난 이 시대 꼭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잘 세상과 더불어서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민수기가 시작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훨씬 지났는데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 민수기 시작하는 것이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자들 계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36장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는 뭘 하느냐, 기업을 지키라는 겁니다. 기업을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지켜내라고 그럽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27장에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받았던 그 기업들을 남에게 줄 수 없으니까 딸들도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다 딸들도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은 그 요셉의 그 자손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그 두령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서 만약의 경우에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지파 사람이 되는데 그럼 그 딸들이 받았던 그 슬로바스의 그 기업도 자동으로 다른 지파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지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것들이 이게 삭감이 되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딸들이 시집 가는 것만큼 그 기업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저쪽은 이익을 얻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업으로 준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맞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각각 그 지파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것들이 여자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서 그 지파의 땅이 다른 땅으로 이관이 된다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 단서를 다는 것이 여자가 시집은 안 갈 수는 없는데 시집을 가되 같은 지파끼리 시집을 해라. 시집을 가라. 그럼 같은 지파끼리 시집을 가면은 그 땅이 여전히 그 지파 속에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에 속한 그런 동족에게 시집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구역, 그 기업을 지켜내는 것이 이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아내야 되잖아요. 원래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기업 자체가 여자 자체가 계수에 들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언제 남자로 유업을 얻고 계수를 들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자들도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그 뭐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남자들만 들어가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는 것은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천국을,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할 것 같으면 천국은 누구만 가느냐?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가 하는 그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천국 자체가 하나님 유업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인데,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 얻는 땅일 것 같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여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다 이 얘기는 이제는 여자가 아니라 무슨 신분으로 들어가느냐? 남자의 신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되는 거다. 여자는 뭐냐? 생명이 없는 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여자예요. 이걸 땅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산물을 내지 못해요. 하늘에서 주어야, 생명을 줘야 하늘의 걸 받아서 산물을 내는 것이 땅의 구조예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구조를, 이 천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오셨나요? 예수님이 남자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남자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냐?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주게 될 것 같으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그 속에 아들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을 잠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뭐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우리가 표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하고 여자는 달라요. 어머니는 아이에게는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이 몸의 구조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누구 중심으로 바뀌냐? 그 아이를 키워내는 중심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다니까. 그걸 뭘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이제부터 키워내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여자다, 남자다? 남자인 거예요. 남자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남자가 되면 이렇게 될 때는 이때 뭐가 되느냐?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얻을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남자, 여자가 예수를 통해서 남자가 된 자들이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모두 여자로 출발인데 여자는 뭐냐? 씨를 받는 자예요. 씨를 받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씨는 딱 예수에게만 줬어요. 그래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준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받아야 돼요. 다른 씨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씨를 받아야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여자 남자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기업은 누구에게만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만 받는다 그랬어요? 아들만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는 그 기업은 여자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로로서 받잖아요. 그래서 슬로바스 딸들이 그 기업을 요구를 할 때 우리 아버지 공로를 봐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봐가지고 그 기업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받았던 그 기업은 그 여자들이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받는 것은 딸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느냐? 아들로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아들로 들어가가지고서 아들로서 그 땅을 이렇게 유업을 받는 것인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전부 여자였고 종이었는데 우리는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이 은혜 아래가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또 다시 너희 다시 온다 그러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다시 우리 안으로 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이곳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처소가 되는 것이죠. 처소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여기가 처소가 돼요. 이 처소가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가 곧 뭐냐?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성소라 그런다니까. 너희들은 내 성소. 그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땅.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는 곧 뭐냐? 그것은 약속의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만 받느냐? 아들만 받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야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슬로바스 딸들이 자기 조건으로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근거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근거해 가지고서 그 땅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달라고 천국권을 행사할 때 누구 공로를 앞세워서 달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앞세워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아서 우리에게 뭐를 달라 그러냐? 그 천국을 유업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약속을 했어요.
창세전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 그러냐? 창세전에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유업으로 이렇게 달라고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공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일구연을 못한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시건치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은 곧 뭐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한 거예요. 맹세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냈다니까.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놓고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누가 낳아달라 했어요.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지. 말이 안 통하네 지금. 그 아이가 이게 믿음이 있는 아이 같으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걸 알 것 같으면은 그렇게 청구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 언제쯤 알아요? 지가 부모 돼 봐야 알아요. 내 자식 놓고 그때 내가 내 새끼를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네. 이거는 천륜으로 맺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잘한 거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잘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그때 알았을 것 같으면 어렸을 때 알았을 것 같으면 내가 입만 날마다 청구할 텐데 그걸 몰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 쪽에서 나타나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인을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의의를 인정을 안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를 구원을 해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를 구원을 시킨 거예요. 아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야곱은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주겠다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고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업을 행사할 수 있죠.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우리를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서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는데 그럼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받은 그 유업으로 받는 그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뭐냐? 영적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묻습니다.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는 천국하고 역사 바깥에 있는 천국이 있어요. 역사 바깥에 있는 이 천국은 쉽지 않은 천국이에요. 장소적인 곳, 공간과 장소적인 곳이고 지금 현재 역사 속에 와 있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이. 그게 어디 와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이러면 이 해석이 쉬워질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가 뭐가 되냐?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뭐가 되냐? 기업인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업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이고 은혜고 이런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게 기업이라니까. 아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은혜로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속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 이거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기업을 지키는 것은 또 이게 중요한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같은 지파와 결혼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 있죠. 영적인 것들이 있죠. 영적인 이 기업들이 있죠. 이것은 뭐냐?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과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지파예요. 동질성을 가진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만 이게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니까. 옛언약하고 새언약하고 둘이 사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내 여기가 새언약으로 지금 내 안에 이 믿음이 주어졌을 것 같으면 옛언약과 사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옛언약은 뭐가 되느냐? 다른 지파가 되어버려요. 새언약 안에 있는 자는 뭐냐? 동일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우리가 신앙도 유유상종이라니까. 같은 부류의 신앙끼리 모여야 이게 곧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사람과는 절대 이게 안 돼요. 이건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안 된다니까. 영의 관계는 영으로만 통하는 것이지 위에 하늘에 속한 이것은 하늘의 것만 속하는 것이지 하늘과 땅이 이렇게 혼합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지 말고 기업을 지키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곧 뭐냐? 이 안에 하나님 나라라니까. 이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옮겨나고 의와 거룩의 세계로 옮겨놓은 그 구원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몰고 온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가치로 산단 말이에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안에 육적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지키는 거라니까. 아멘? 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누구와 싸우느냐? 가난 질적 속인 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이 옛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옛 언약을 쫓아가지요. 율법을 쫓아가지요. 이걸 우리 안에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가 되느냐? 칼과 같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날성검이 돼가지고 좌우에 날성검이 돼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지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마치 해 뜨듯이 뼈다귀하고 살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참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늘의 것인데 이 하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것을 흠있게 하는 것이 뭐냐? 땅의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 땅의 것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두 인생을 봤을 때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생이 훨씬 고달퍼요. 엄마 뱃속에 있는 인생이 제일 쉬운 인생이라니. 그거는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지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강제로 그대로 탯줄로 해서 그냥 먹여버린다니까.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뭐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뭐 해야 되냐? 지가 해야 돼. 엄마가 먹는다고 해서 아가 배불러다 안 물다? 안 물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뭐하냐? 그때부터 울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은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울어요? 밥 안 주면 뭐해요? 엄마 피곤한 거 아빠 피곤한 거 이해한다 안 한다? 그건 니들 사정이고
나는 지금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이게 상관없이 이 아이는 묵시로 사는 날이야. 역사 속에 있는 것은 관심이 없어. 부모가 어떻든지 뭐 부모가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거예요. 나 살아야겠다는 거야. 나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얘는 처절하게 지금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왜 뱃속에 내비두지 않고 나를 낳아놓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싸우는 것은 울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부모를 찾는 거예요. 어미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찾는 것이 아이의 울음이에요. 아멘? 이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세요. 율법 아래서는 기도 없어요. 종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하나 허락한 적이 없어요. 기도는 누구만 하냐? 아들만 할 수 있어요. 아들만이 아버지에게 천국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한다 그래요. 그럼 내 말이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언제 해야 되느냐?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말씀이 여기 거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는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성령이 와야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 안에 들어오면은 비로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세요! 이 천국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 아이가 울듯이. 아이가 우는 것을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뭐하노?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살려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고서 거듭나고 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에서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하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사람하고 절대 교제가 안 된다니까. 같은 복음 안에 있어야 그것이 기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같은 지파에게 결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누구에게?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만 하잖아요. 그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형제인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그 신앙을 가진 자만이 뭐가 된다? 나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결혼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게 아버지가 이게 농명을 시켜놨어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반드시 어린 양하고만 혼인이 돼야 돼요. 어린 양하고만 혼인이 돼야. 어린 양 외에는 혼인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남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이. 이해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환몸돼서 혼인이 된 자들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나라를 이 안에서 뭐냐?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자기 사욕대로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못 산다. 노아 시대가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은 대로 하죠. 자기 좋은 대로. 이게 타락이에요. 그걸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좋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좋은 대로 결혼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옆에 장봉이 같이 멋있는 놈이 있는데 다른 집 하라. 마음은 저기 가고 싶은데 저놈한테 가면은 아버지 기업이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 그 못난 옆에 보니까 못난 놈이 있어. 정나오이 같은 못난 놈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못난 놈이 뭐냐? 자기 아버지 형제라. 그래서 뭐 하냐? 내 사욕을 죽여버리고 내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시집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내 유익은 버려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익은 지켜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은 지켜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기 보세요. 중매 결혼하고 연애 결혼하고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애 결혼은 뭐예요? 연애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걸 타락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은 연애 결혼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면 전부 구약에는 뭐냐? 결혼은 내가 결혼 상대자를 택하지 못해요. 그 주권이 없어. 아내를 택하는 건 누가 택하느냐? 아버지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자가 아들을 딱 데려갈 것 같으면 며느리가 가면 점지를 딱 해놓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보낸다니까. 그래서 아들은 지 아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첫날 밤 만나봐야 한다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잖아요. 그 종이 데려가요, 종이. 이삭은 자기가 권한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서 만약에 그 리브가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기 권한이 없어. 그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 꼭 뭐가 같으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장가를 보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권한이 없다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뭐냐, 창세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에서 네 신부들이 있다는데 그 신부들이 뭐 잘생겼다 꼴통들이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적으로 잘난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못난 자들이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수의 신부로 점지한 자들이 누구예요? 잘생긴 바리새인들이에요? 못난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못난 세리와 창기들이라니. 잘생긴 놈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생긴 놈들을 구원할 거면 그들은 지 잘남으로 해서 구원받다 해서 하나님 은혜성이 날아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세리와 창기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는 거예요. 그럼 세리와 창기들은 눈만 뜨면 자기 잘난 걸 가지고서 내 신부 됐다 자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같이 못난 자를 이 하나님 신부가 아들의 신부가 됐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택한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 술라미를 택해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쭉쭉빵빵 S라인에 그년들은 솔로몬이 그래나는 건 지 가문의 후광을 입고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솔로몬한테 맞아 베갯네 송사를 한다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땅도 주고 뭐도 주고 이걸 한다니까. 술라미는 요구할 게 없어. 그냥 그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준 거 하나만큼 뭐하냐? 가뭄이 돼가지고 해서. 그게 오로지 술라미는 뭐냐? 신랑 하나만 바르고 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랑하고 거래를 하죠. 딜을 하려고 그랬죠. 그게 율법이라는 게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고 못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점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자랑거리 없다는 얘기예요. 까불지 마시라고. 뭘 자랑거리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냐?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다 못난 사람들. 가장 꼴불견이 뭐냐? 못난 놈들끼리 지들끼리 잘났다고 싸움한다. 못나 둘 다 못생긴 것들이 둘이 싸울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잘난 놈이 그 뭐라 그러냐? 아이고 참 꼴값들 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꼬라지를 알아요. 아,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못났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큰 소리 치고 뭐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제대로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유구무원이 된다니까. 아무 소리.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이 말씀 듣는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그냥 감옥에서 아무 소리 못하지 뭐 여기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뭘 따지고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안에
법이 작동하지 못하라고. 법은 곧 뭐냐? 자기 조건이에요. 자기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은혜의 나라인데 이 속에 은혜가 은혜로서 나를 장악을 하게 해야지 여기서 천국이 누려지는데 은혜가 장악하지 못하고 법이 딱 들어오실 것 같으면 천국은 싹 살아먹고 버리고 지옥이 생기게 버린다. 법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따지게 한단 말이죠. 감사한 사람이 법 아래서는 절대 감사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뭐냐?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나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그냥 음률로서 토해내는 게 찬송이지, 이거 노래 부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거기서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하고 지었다는 얘기는 이 백성을 내가 저 애굽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켰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 저 애굽에 있던 자들을 내 백성 구원, 남방에서 빼내오고 북방에서 빼내오고 모든 것들 흩어져 있던 자를 구원한 것을 요 불러온 것을 고토로 불러온 것, 여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라고 그런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어진 그 구원들을 이걸 지켜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서 얻어진 이 구원은 인간의 조건은 절대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다니. 하는 예수님께서 잘난 놈에게 피 뿌려주고 못난 놈 피 안 뿌려주고 그게 없다니까.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피를 뿌려줬어요. 그러면 핏부림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의 외적 조건 가지고 사람 차별하잖아요. 인간의 외적 조건 가지고 사람 차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교회 안에 지켜져야 돼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곳이 뭐예요? 교회지요. 그럼 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기업이지, 기업.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 같으면 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일 것 같으면 그 교회에서 늘 증거되어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지요, 예수님의 피.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이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지배되어 있어야 돼. 이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그 다른 것이 곧 뭐가 되느냐? 인간의 조건이에요. 율법적 조건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를 했고 이런 거 들고 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이렇게 간택이 됐을까? 또 문지기 입장에서 그 성 안에 다른 사람들의 직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때가 뭐냐? 이 문지기 자체가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건을 보지 마시라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문지기로 불러줬으니까 문지기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불러줬다는 이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은 저기 필요해서 그 자리에 포지션 맡겨놨고 이 사람은 이 포지션 맡겨놨고 이걸 직분인데 각각의 직분을 맡아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지금 직분을 맡은 자로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분에 우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다니까. 성막의 그릇이 불지깨면 어떻고 죄 담는 그릇이면 어때? 성막 안에다 쓰이는 것이 저 다 정금으로 된 그릇인데 그럼 다 귀한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니는 왜 놓고 니는 왜 그거 일을 하고 나는 왜 이 일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 그리스도 교회를 그리스도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지체와 지체끼리 싸우지 않잖아요. 지체와 지체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팔은 다리에게 감사해야 되고, 다리는 눈에게 감사해야 되고, 누나 네가 열심히 잘 봐줘가지고 고맙다. 네가 안 봐줬을 것 같으면 내가 엉뚱한 데 갈 때 진흙밭길 갈 텐데 가시밭길 갈 텐데 네가 잘 봐줘가지고서 아스팔트 길로 가게 해줘서 고맙다.
눈은 또 입에다 감싸야죠. 네가 잘 먹어줘가지고서 내가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밝아진다. 그런 세계를 일컬어가지고서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그런 세계를. 왜 천국을 일컬어가지고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한다 그러겠어요. 물론 거기는 힘의 논리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역사세계 바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의 적대관계가 아니고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다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울산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줬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울산 목양교회라는 이 기업을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개인 플레이, 개인 플레이.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은 그럼 그 교회가 뭐가 돼버리냐? 분열이 생긴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심한 책망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지고 서로 파벌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어떤 놈이? 내가? 나도 안 죽었어. 베드로? 그 놈도 아니야.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인간들을 가지고서 팔을 나눠 가지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그렇게 싸움질하고 있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비유를 넣을 때, 일꾼 비유를 넣을 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 물을 줬고 어떤 사람은 김을 맺고 다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데 필요해서 각각 일을 했을 뿐이지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아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제일 싫어하는 게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 형제들끼리 싸울 때 뭐가 싸워요? 형제 되시는 분들은 한번 말을 해보세요. 뭐가 싸워요? 조건 보고 싸우잖아. 조건 보고.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싸우잖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요놈은 요렇게 해서 귀하고 저놈은 저렇게 해서 귀하고. 흥부 마누라가 자식들을 놀반테 주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에서 못 주고 둘째는 둘째에서 못 주고 셋째는 셋째에서 못 주고. 전설에 의하면 24명이래. 24명 줄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각각 다 자기 배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형제들은 큰 놈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쫓겨난 거 주세요. 그 부모 혼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이 속에 이 은혜를 줬다니까. 1차적으로 내가 이 안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몰고 온 그 은혜 나라, 이 영적인 이 천국을 여러분 지켜내야 돼요. 세상 것이 잠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뺏기지 말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빼앗기지 마시라고. 아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은 그 평강을 빼앗는 것이 뭐냐? 세상적 가치예요. 세상적 가치.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1차는 내가 거기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자꾸만 하늘의 가치를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자꾸만 여러분들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가치 교제할 것 같으면 그 사귀어진다 안 사귀어진다? 안 사귀어지겠지요? 왜? 그런 사람과 만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조금 심령이 상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고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멍해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어가지고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니나노하고 놀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이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늘의 창세된 언약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돈 쫓아가는 그런 사람과 친구 돼서 놀러가 그렇게 하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 예수가 품고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갖고 마음이 상해서 안 가요. 안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같은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뭐가 되느냐?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지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딱하게 듣는 이웃이 지금 되게 지금 당황스러운데, 아니 우리 자체가 말로는 창세기 언약을 듣고서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가치로 산다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희비한달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죠? 또 무엇입니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노력을 얻은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분배해서 준 땅이에요. 분배해서 준 땅이죠. 그럼 분배해서 준 땅일 것 같으면 누구 땅이 늘 크고 작고 이거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싸울 일이 없지요. 누가 많이 가졌으면 못하고 작으면 어떠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줬는데.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 풍복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아버지가 훨씬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신다니까.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쟤는 돈 많이 주고 나는 돈 안 줍니까? 이 돈 주면 저 세상 가니까 안 주는 것이지. 그래도 줘보세요. 안 가는데요. 그럼 하나님 그런다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지었어. 내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쟤는 그럼 왜 돈 줬는데? 저 새끼는 줘도 안 간다, 이거. 아, 기분 나쁘라. 그건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이걸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를 때는 자꾸만 상대와 비교하잖아요. 쟤는.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 알아줬어요. 분복, 이 기업을 줄 때도 큰 놈은 큰 땅 주고, 작은 놈은 작은 땅 주고, 다 나눠줬어요. 엄마가 밥을 클 때 큰 놈은 큰 그릇에다 퍼주고, 작은 놈은 작은 그릇에 터주고, 작은 놈이 그 그릇 가지고 가가지고 자꾸만 형아 그릇 퍼가지고 나는 왜 이거 조그만하게 저 형아 그걸 줘도 못 먹는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할 때도 사람마다 양이 있어요. 적당한 양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밥이 조금 남아서 한 2숟가락 요거 남아서 이거 그냥 이걸 남기기는 그렇고, 그러면 그걸 먹으면 꽁방하냐? 타려지요. 제가 아침에 그랬다니까. 밥을 많이 먹지만 전 반고기밖에 안 먹는데, 그런데 아침에 국하고 거기다가 뭐 이 두부하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다른 거 먹는데 밥이 한 요만큼 남았어. 한 2숟가락 정도, 2젓가락 정도 남았는데, 이걸 남으면 또 우리 중전이 또 쌩 난리를 칠 것 같아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식은 밤이다 이렇게 가까워서. 그래서 내가 순기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었더니까 딱 아주 차 타고 오는데 속이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른 그거 줘도 소화제 하나 주는 걸 또 먹고 그렇게 했대. 이게 욕심이라니까. 딱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돼지는 자기 먹을 양만 먹어서 항상 위는 이만큼 비워놓는다 그러잖아. 근데 유일하게 위를 꽉 채우는 인간이 그게 참 인간이라. 위를 먹었는데 더 많이 부풀리는 것이 누구냐?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게. 이게 탐욕이라는 탐욕.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현대병은 잘 먹어서 나오는 병이에요. 잘 먹어서 나오는 병. 다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잘 먹어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없이 사는 나라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잘 사는 나라는 잘 처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죽고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공평의 원리를 할 것 같으면 위에서 내려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부가 있고 저기는 가난할 것 같으면 이거 뚝띠가 이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가난한 거 있는 거 더 뺏어온다. 이게 인간 세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 잡게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경쟁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안에서 뭐가 있느냐? 기쁨과 감사, 찬송은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생겨있는데 분내만 사라진다니까. 그럼 이거 지옥되는 거예요. 지옥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이 마음속에 지옥을 줬어요? 천국을 줬어요? 천국은
천국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인데. 이 천국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이라는 이 기업을 지켜내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 와야 지켜내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와야 지켜낸다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걸 쫓아가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없음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기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전부 기업을 줬어요. 각자 기업을 다 줬다니까. 주어진 이 천국을 여러분 지켜내야 돼.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걸 지켜내. 우리 싸워야 된다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해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을 위해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한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는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생겨나는 것부터 태어날 때까지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태어나면은 이제부터는 뭐냐? 엄마하고 둘이 싸우면서 살아야 돼. 엄마하고 싸운다는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엄마는 늘 콜하는 거예요. 엄마를 콜한다니까. 똥 쌌으면 콜해가지고 기저귀 가르라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콜해가지고 젖달라 그러고, 그게 아이가 엄마하고 싸우는 거라니까, 싸우니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주신다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주장을 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서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리 부자면 뭐하겠어. 이 마음이 무간지옥일 것 같으면은 그건 지옥 사는 것이지. 아무리 가난해도 이 마음 속에 심령이 천국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안에 가난의 풍습, 세상의 물질적 가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업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몰고 온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은 뭐냐? 하늘의 것인데, 그러므로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을 가진 사람과 뭐 하느냐? 시집을 가는 거예요. 가진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니까. 그 가진 사람과 사귐을 갖고. 아멘? 신앙도 같은 결이 있고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축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걱정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아래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지켜내는 것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또 신앙도 여러분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뜰의 교제가 있고 성소의 교제가 있고 지성소의 교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지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지금 그 여정이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뜰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뭐냐, 먹고 마시는 그 가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왔음에도. 그럼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진설된 떡을 먹고 등불을 하고 향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과 교제가 안 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은혜를 들고 나오는데 저기는 맨날 먹고 마시고 어떤 이런 걸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이 교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한 그 교제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전한 이 교훈 말고 다른 교훈에 이끌린 사람은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그래. 그런데 단 원수치 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되 사귀지 말라 그런다니까. 이 얘기는 뭐냐? 교회 안에 다양한 그 신앙의 계층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쪽은 지금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걸 은혜 가지고서 잘 나누고 싶은데, 이쪽에는 와가지고 맨날 뭐 어떻게 하면 살까, 잘 살까,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그 어떻게 대화하게 되겠냐고.
그건 결국 뭐냐? 뜰이냐, 성소냐, 지성소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무리가 있고 12 제자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 교제는 달라요. 이거 지성소라니까, 지성소.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지성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만 태초에 관한 비밀을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지 않아요. 사도 요한에게 줬다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곧 뭐냐? 성소신앙과 같은 것이고, 성소신앙과 같은 것이고, 무리들은 뜰신앙이고, 그게 무리들은 매 쫓아다니는 뭐냐? 떡을 쫓아다니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그들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사도 요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신앙에 이게 있다니까.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뜰신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성소신앙을 지나서 지성소신앙으로 간다니까. 아멘? 쉬운 얘기로 세상이 뜰일 같으면 교회는 성소예요. 교회는 성소가 천국이 뭐냐?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 지성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서 신앙이 자라가는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치는 과정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과정이 지나진 사람을 같으면은 육과 영이 어울리지 못하듯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서로 교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듯이 그 신앙도 서로 사귐을 갖는 사람이 따로 정해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서로 영적으로 어떤 그것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의 그 신앙이 같은 수준의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신앙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자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의 3대 법칙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신앙엔 2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게 있다니까.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늘로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2가지가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지성소 사랑이 내가 완전한 어른이 딱 됐을 때에 완전한 어른이 됐을 때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 누구라도 잘 이렇게 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보세요. 성소에 있는 사람하고 저 뜰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교제를 할 것 같으면 뜰 있는 사람은 성소 신앙을 전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뜰에 속한 사람이 뜰에 관한 이야기만 할 때 성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리드를 해야지, 케어를 해야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사귐이 되는데 내가 그쪽으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은 앞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끌고 갈 신앙이지 따라갈 신앙은 아니라니까. 만약에 끌려간다면 그 사람 그 기업을 지금 뺏기는 것이 돼버려요. 기업을 뺏기는 것이. 그래서 기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사역으로 살지 말고 자기 지파에 자기 동족에 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그 지파 자기 동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의 일생은 자기 영달에 있는 것이 자기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유업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의 사명이 그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맺어가지고서 새 언약을 주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버림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즐거움은 육의 것이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면 딱 빼앗겨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이 지키는 싸움. 이 지키는 싸움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콜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된 사고가 깨어지고 새로운 것이 거기에 새겨지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아멘. 아이가 자라가는데 오늘은 쌀밥 먹고 내일은 보리밥 먹고 모레는 밀밥 먹고 그배는 뭐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밥에 똑같은 거. 똑같은 걸 먹는데도 자라간다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늘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해가지고 나로 강건하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신앙은 세 가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운동을 할 때도 기본기 있잖아. 기본. 처음에 가면 기본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유능한 코치와 감독들은 기본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다 기본기부터. 그럼 신자의 기본기 뭐냐? 우리 신앙의 기본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요.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거는 기본기가 돼야 돼. 이게 어렵다. 기도하는 게 어렵고 말씀 듣는 게 어렵고 예배 드는 게 어렵다.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야지. 아멘? 이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공적인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이 예배를 게을리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인간을 못 봤다니까 난.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 부름을 입은 것이 내가 혼자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모임을 중요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얘기할 때에 어떤 자들이 그 교회 모임을 폐하는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같은 동질의 신앙이 자라간다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원팀이 돼야지. 원팀이. 아멘? 팀워크를 화해시킬 것 같으면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저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특성이 딱 하나밖에 없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모여도 하나님 나라고 둘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고 열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고 백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고가 전체가 하나로 세워진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속에 속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다른 자기 지파가 아닌 사람, 다른 동족과는 사귀지 않겠지요. 자기 지파끼리 사귀가 있겠지요. 아멘? 그런 모임이 돼야 돼.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12제자가 다른 사람을 사귀잖아요. 자기들끼리 사귀는 것이지.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업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몰고 온 새하늘과 새 땅 이 속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 하나님 나라, 이 기업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눈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저 말씀이 그러한가? 저 말씀이 하늘의 말씀인가 땅의 말씀인가? 저 목사가 지금 나를 하늘을 끌고 가는지 땅에 끌고 가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분별하시고 저 집사가 지금 우리와 이 사귐을 하늘의 사귐을 갖는지 땅의 사귐을 갖는지 그런 것들 잘 분별하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원팀 만들어 가셔야 된다니까. 아멘?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절대 명제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는 전부 분자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너도 이야기하면 창세전 언약의 감사가 나오고 여기도 찔러면 창세전 언약이 나오고. 아멘?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이다. 창세전 언약만 이 창세전 언약이 아니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예정하셔.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을 그 나라 유업을 얻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핏부림 안에서 얻었고 나도 핏부림 안에서 얻었고 우리 에브리바디 모이면은 만나서 자랑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그 자랑될 것 같으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 주어진 기업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아멘? 이 천국을 우리 모두 각자 잘 지켜내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주어진 그 기업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간섭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두지 마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늘의 세계 하늘의 신뢰한 것들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